오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녹화 시작했습니까? 어디부터 녹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근데 이 자리에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 동영상으로 듣는 것하고 녹화된 것 듣는 것하고 이 현장에서 듣는 것하고 제가 들어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마음이 모아져 갖고 듣는 것하고 듣다가 또 딴 것 하다가 이렇게 듣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현장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는 중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국에서의 천국 시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 세 번째입니다. 지난 수요일의 말씀들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 그것도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였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특별히 로마로 대표되는 제국의 논리와 스타일에 동화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제국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일어났다가 망하여진 바로 그런 제국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갖고 취하고 있는 정신과 논리와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신의 세상,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것.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성을 지으며 내 인생은 이제 보장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도시 문명과 또 문화를 통하여서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삶. 주일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테이고, 수요일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런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국이라고 하는 말도 좀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딱 대조가 되고 대립이 되고 서로가 싸우는, 갈등하는 바로 그런 어떤 세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사로잡혀 어디를 가느냐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1장 27절부터 읽었는데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매여 있다.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면은 시위대에 매여 있다. 시위대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시위대라고 하는 것.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황제 경호부대, 진위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바울이 또 다른 제국의 한 도시인 굉장히 로마에서 한다면 굉장히
우리 여기서 보면은 중국의 끄트머리쯤에 있다고 할까 상당히 먼 곳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제목을 빌립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한 구절 정해가지고 중심 구절로 뽑는다면 어떤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오늘 읽은 1장 27절부터 30절, 그 중에서도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무엇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그 복음도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에서 지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할 것이냐, 뒤에 메시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로 하나를 한 줄로 깬다고 한다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 구절을 많이 묵상들을 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 이게 조금 헬라어로 말하면 또 그러하지만은 폴리투세스테라고 해가지고 폴리라는 말이 나오는 폴리. 이 폴리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되면 폴리스라고 말이에요. 도시라고 할 뜻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이게 헬라 원어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시민으로서 생활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으로서 생활해라. 여기 나오는 폴리스, 도시라고 하는 거. 도시인으로서 생활해라. 꼭 도시라고 말을 할 수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도시 개념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어쨌든 시민으로서 생활해라 라고 할 때의 이 도시는 그저 한 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가를 그리스 시대 때 보면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혹은 또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런 국가들, 도시면서도 국가인데 도시가 자체가 국가인 바로 그런 형태의 지형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도시들이 하나로 합해져 있는 로마 제국 그 전체로 친다면은 제국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국민이라는 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생활하라.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국민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민이냐라고 하는 거죠. 제국의 시민이냐, 천국의 시민이냐. 빌립보서는 어떤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들 하겠습니까? 3장 뒤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우선 나오죠.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 말하죠. 여기 나오는 그 시민권, 이것도 앞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하고 그 어근이 같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네, 우리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한 시민권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건 로마의 시민이 되어 있는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시민권도 있다. 하늘의 시민권도 있다. 그러면서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시민들에게도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저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으로서 생활해라, 시민으로서 생활해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하여 말미암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시민으로서 혹은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라고 할 때에 제국의 국민이나 시민으로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생활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활해라 하느냐. 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제국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권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볼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헤아려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시위대 감옥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위대라고 하면은 그냥 시위한다 이런 어떤 의미로 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로마를 제가 한 2번 정도 방문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더 일찍 이 본문을 이런 각도에서 헤아려 보았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곳도 좀 방문해 보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 부대가 있는 장소, 로마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그 황제에 따라 가지고 그 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북쪽에 경호부대, 특별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안에 있는 감옥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시위대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위 부대는 로마 군병들 가운데서도 최정예 요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의 제국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지도만 그려본다면은 북아프리카 저 끝에서부터 스페인 그리고 저기 그 브리타니아 영국 스코틀랜드 밑에까지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저기 이 게르만 쪽 그리까지 그리고 불가리아니 뭐 루마니아니 흑해 있는 데까지 그리고 저기 이란에까지는 가지는 아니하지만은 그 시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집트 밑에까지 온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온 땅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평화기의 군대가 몇 명이었느냐면은 20만이었답니다. 20만.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인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0만하고 60만 하잖아요. 그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50만, 60만이라고 한다면은, 그 엄청난 그 땅덩어리에 20만 정도로 그 제국을 지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참 엄청나구나라고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역사의 과정들,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말씀드리기로는 조금 어렵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황제를 친위하는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는 바로 이 부대를 아주 그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하게 정예 요원들을 뽑아서 로마 시내에 주둔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로마 시내에 주둔한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그 권위가 아주 강하게 되어져서 원로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설 경호원 이런 못 가지도록 하게 하면서 어떨 때는 500명, 어떨 때는 1000명 정도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특별 어떤 부대를 만들어서 상주해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일반 군병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특별하게 대우를 하면서 출세기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바로 그런 요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어째 그런 곳에 갇혀 있을까요? 자기 동포 유대 교도들에게 그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떨 때는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바로 총독 벨릭스나 또 그 로마의 그 공무원들 행정관들에게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나는 황제에게 시저에게 내가 고소합니다. 시저에게 내 사정을 알려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가 되어 재판받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가게 되었으니까 누구에게 지금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황제에게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그때 황제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자 했던 그 황제, 바로 그것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근데 바로 이런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특별한 이런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패권 하에 있는 로마 시민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패권 아래에 있는 속주민들, 가령 들면 로마 시민,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가령 갈리아나 아니면 유대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을 통해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령 군 생활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제대하면서 로마 시민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로마의 특별한 명예로운 일들을 하든지, 또 그리고 노예였다 하더라도 해방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노예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그 돈 많이 번 것 갖고 시민권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로마 시민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가, 사실은 이 로마의 패권 안에 있는 모든 속주민들 자체가 나중에 한 200년, 한 300년 가까이 되어질 그때는 모두 다 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살고 있을 때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특권들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하죠. 그러나 아마 자기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때에 노예였다가 아니면 불려나가지고 돈으로 했거나 아니면 군생활을 통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것이 이제 세습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세습되어지도록 하게 되는 바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제 시민권을 갖게 되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어지면은 부당하게 내가 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황제에게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로마에 있는 행벌을 받아도 채찍질을 당하지 아니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강도질하고 못된 짓을 해도 십자가형은 받지 않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보장들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의 혜택들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혔던 바로 이 경호부대, 친위부대, 이 친위부대의 그 장은 이 섹스투스 아프라니우스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경호대장. 근데 경호대장은 황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장도 받고 또 무용도 뛰어나야 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직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 해서 뒤에 역사를 보게 되면은 경호대장으로서 황제가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런 경호대 안에 있는 감옥에 지금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은 앞에 1장 13절에 나와 있던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내가 매여 있다, 내가 묶여 있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졌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유명해졌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묶여가지고 지금 재수가 되어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은 왜 이리 많이 알려졌을까요? 왜 묶여있는지,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분명히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하여서. 그 시대 안에,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날 정도는 바울의,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또 뒤에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를 또 바라긴 합니다만은 아마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간수들 사이사이에, 그죠? 시위대 군인들 그 사이에 간수로서 번호를 써가지고 오늘 밤은 어느 간수가 어느 경호원이 또 어느 또 군병이 서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보호를 하고 아니면 감독을 하고 간수로 일에 있다가 그 있는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죠? 자기하고 함께 그때는 그랬다고 하죠. 간수를 보호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간수하고 죄수하고 손을 같이 묶어가지고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고를 하는데, 성경의 로마서 28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감옥 바깥에 셋집에서 2년 동안 또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구절도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구절들이 조화가 되기가 조금 그래 곤란한 부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특별한 경우에 바깥 셋집에서 좀 유연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한 특별한 배려들이 또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있거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데, 알려지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알려지는 방식이.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그 소식이 전해지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겠어요? 14절부터 그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형제들이 용감하게 바울 사도가 지금 매여 있다, 그리고 매여 있는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전한다고요? 다툼과 분쟁으로 전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선한 뜻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무엇을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투기하고 분쟁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전달되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달되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다가 저렇게 잡혀왔는데 로마 시민인데도 예수를 믿는다더라. 아이고 바보, 저 어리석은 저기 바울 사도 뭐 등등 하면서 욕을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가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죠? 한 부류의 사람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전한다고요? 그게 착한 뜻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바로 그 마음 정말 잘 증거되면 좋겠고, 그로 인하여 올바른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일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자기 집단의 이익이나 진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아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하여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바울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전하든지 저렇게 전하든지 전하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감사할 뿐이다, 기뻐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스도의 전파의 방식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다툼과 분쟁을 갖고 전하여지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만 언급되고 또 이것이 널리 퍼져간다고 다툼 가운데 전해지는 그것들을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대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전하여주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투기와 분쟁, 한 가지는 착한 뜻인데, 이 착한 뜻을 오늘 27절에 읽은 그 봉독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본다면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방식으로 이게 착한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순전히 진작되기 바라는 바로 그 마음의 협력으로 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하나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는 착한 뜻으로 전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제국의 정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제국의 정신으로 기독교를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런 일도 있고 하나는 천국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투기와 분쟁과 착한 뜻으로 전하는 바로 이 일과 더불어서 그 시대 상을 보게 되지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지금 갇혀 있어요? 황제의 친위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 친위대가 보호하는 그 황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네로가 로마 제국 전체를 다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도 여러 그 황제들 가운데서도 아주 악랄하고 못된 황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로마를 대표한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움과 영광스러움과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된 바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밑바탕을 보게 되지면은 바로 네로를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실상을 근본적인 그 밑에 있는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그 핍박이 10번째가 10번 정도 있거든요. 그 황제들 따라 그 뒤에 이어지면서 콘스탄틴 대제에 이를 때까지 한 10번 정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핍박이 시작되는 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게 바로 네로 때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네로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기독교 중세 역사를 통하여서 네로가 너무 좀 잔인하고 악랄하게 묘사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그 역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한 그런 사람들은 악하긴 악했지만 그렇게까지 악랄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새롭게 긍정적인 면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요인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네로는 바로 자기 어부 형제를 죽이고 어부 동생을 죽이고 살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누구까지 죽이는 줄 아세요? 자기 아내도 쳐 죽입니다. 또 자기 어머니도 죽입니다. 심지어 유명한 스승이 있죠. 네로를 가르쳤던 유명한 스승 누구? 세네카. 아주 현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쓴 그 관용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같은 분은 종교계의 그 당시에 필요한 책이라 생각을 하고 해석까지 붙여가지고 주석까지 해가지고 출판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네로에게 청소년 때 네로를 가르쳐서 이제 황제가 17살 때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면은 관용을 많이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실 관용론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책을 선물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용을 베풀기는커녕 정말 참 나중에는 이 스승조차도 자살을 하도록 압박하는 바로 그런 일들까지 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내가 그 당시에 한 100만 명 정도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기름 공장에서 불을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이 났는데 로마 도시의 3분의 2 정도가 완전히 불이 다 타버렸다고들 한답니다. 굉장히 엄청난 이 화재라고 볼 수가 있죠. 로마 대화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난 그 화재가 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오해가 이제 소문들이 퍼지기를 로마가 불타는 것들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이 네로가 불질렀다라고 하든지 네로가 불타고 있는 로마를 보면서 이 하프를 치면서 노래하고 이랬었다라고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그 원망이
네로에게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네로가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원인을 돌려가지고 희생양을 삼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아니면은 이 베드로까지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그런 시간들은 없지만은 왜 아내를 죽이고 왜 어머니까지 죽이고 동생까지 죽이고 스승까지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의 그 정권을 유지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와 다툼과 갈등 이런 것들이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더욱더 극렬하게 뒤의 역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일들을 좀 로마 그 시대의 상황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국의 정신, 다툼과 싸움과 분쟁의 그 정신이 작용하고 있는 제국의 정신이 바로 이 천국을 드러내야 할 교회에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동기, 너무나도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지금 시위대 주변의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참 아름답게 시작되었고 그 안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나 빌립보 감옥의 사람이 참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귀신 들렸던 소녀가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내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빌립보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가 누구고 순두계가 누군지 여기에 주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목했으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바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어떤 사이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맥락을 보면은 어떤 사이였겠습니까? 서로 다투는 사이입니다. 시기하는 사이입니다. 투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이 제국은 투기와 분쟁이 본질이라 한다 하더라도 투기와 분쟁의 그 세상에서 그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이 되어야 천국을 이루어야 할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시기와 분쟁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들은 투기하고 분쟁하였을까요? 빌립보서 3장 그리고 거기에 3장, 2장, 3장 이어지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지면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선교사에 가는 걸 돕기 위하여서 너무너무 그 도와준 것들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헌금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로 구원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칭찬을 많이 받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투기하고 시기하고 다투어서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심하게 추측하면은 아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제가 곰곰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막 이렇게 바울을 위하여 거두건 이래 하다가
누가 더 많이 낼까? 또 누가 더 많이 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을 위하여 서로 경쟁을 하다가 내가 좀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좀 하고 아니면 좀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도 되어집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4장 3절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할 때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에하고 순두계란 말이죠. 유오디에하고 순두계가 바울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요? 힘써서 도왔다는 이야기죠. 도왔어요. 힘써서 돕긴 도왔습니다. 돕기는 도왔는데 바울을 하다가 나를 도와주던 두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국의 정신이, 제국의 스타일이 교회 속에 들어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에 있던 바로 저들이 그 분쟁들을 하고 있으니 표면적으로 떼놓고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도와주라. 도와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추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 서로 싸우고 이럴 때 부추기지 말고 서로 도와주어서 화해가 되도록 하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라. 지금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빌립보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대조입니다. 제국의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또 다른 제국의 도시인 빌립보에게 강조하기를 이 제국의 정신인 다툼과 분쟁의 정신에 물들지 말아라, 오염되지 말아라, 뒤틀려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 제국의 도시 가운데에서 살지만은 천국의 시민 되어 있는 하늘의 시민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이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시민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거 잠시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2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다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 뭐냐? 한 뜻으로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아니하면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국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인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천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협력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하여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쓰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어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구원의 증거니.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그렇지 아니하고 다툼과 분쟁을 쫓아서 하는 일은 무슨 증거입니까? 멸망의 증거니. 멸망받은 자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저녁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국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제국의 정신은 다툼과 분쟁이 돼요. 천국의 정신은 뭐라고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죠. 무슨 일인지 분열되기 위하여, 분쟁되기 위하여, 다투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시기하기 위하여, 치기 위하여, 그러면서 서로가 그런 어떤 시기, 질투의 영이 작용하여서 험담하고 중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멸망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멸망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니, 그리하여서 교회가 되었으니, 그리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이 대조를 오늘 강조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꼭 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구원의 증거, 이 제국의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참된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 일들 가운데에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있다고 29절에 보면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까지 받게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싸움이 있다 말하죠. 싸움이 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와 같은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제국의 정신 곧 투기와 분쟁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천국의 정신, 한마음 한뜻을 이루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분투하고 고난까지 견디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 싸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 그게 바울 사도에게 있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바로 그런 싸움이 있었고 또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게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바로 오늘 수요일 연휴의 마지막 날 모여갖고 적은 무리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주어지는 명령이죠. 이 싸움이 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있으니 이 싸움을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싸우고 있고, 그죠? 감옥에 안 간 빌립보 사람들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또한 학원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어떤 곳에서도 다 바로 이런 싸움들이 있는데, 이 싸움들에 이기기 위하여서 복음에 합당하도록 시민생활이라, 천국 시민생활이라 라고 하면서 주어지는 교훈들이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그 뒤로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교훈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주옥 같은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이라, 천국생활이라 라고 하는 거죠. 제국의 생활하지 말고 천국생활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연휴를 지내면서 앞에 식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많이 보질 않고 이러다가 요즘 어제부터 내가 드라마에 딱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밴드에다가 그 소식 올려갖고 그 사이트에 올려갖고 우리 교인 성도님들도 시간이 나면 틈틈이 좀 봤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 최근에 한 드라마도 아니고 우연히 한꺼번에 모아갖고 딱 하는 그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게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동네 변호사 조들호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맨 처음에 하나 딱 보다가 그 안에 정말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검사직 하다가 실제로 대기업에게 당하는 그 아픔, 고난들을 참 실제로 당하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갖고 무료로 변론해주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통쾌한 그런 장면들을 보고 하는 가운데 저는 뭘 느꼈느냐 하면은 이거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세상 일을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변호사가 하는 것처럼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가고 그 어려움들을 위하여서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주고 해결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 아니, 이것은 목사의 일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이 변호사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아닐까? 변호사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그 사무실에 있는 멤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한 해 한 해마다 볼 때마다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찌릿한 감동 같은 것을 저하여 받게 되더라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싫어하는 분, 목사가 무슨 드라마를 보고 저런 이야기를 했냐 하시는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지는 아니합니다만은 우리 제국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드라마 하나를 보면서도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서 이 불의의 세월 가운데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드라마도 함께 보곤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둠에 이 세상에 치지 말고 제국의 정신과 영에 매몰되거나 압살당하거나 그러면서 약하여지질 아니하고 천국의 정신과 영과 능력을 갖고 이겨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찬송 함께 552장 찬송 앞에 불렀던 찬송인데 한 번 더